우리 말라기 벌써 또 끝나는 날이 됐어요. 말라기 끝. 지난주에 시작, 오늘 끝. 우리 말라기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1장에서 처음 아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그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성전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느헤미야는 갔고 말라기가 대충 BC 440년경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지도자도 없고 성전이라고는 초라하고 또 그들 기근도 있었고 앞날에 대한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1장에 처음 보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게 5절까지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고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어떤 정도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주 멸시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 저는 것, 상한 것들을 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 1장에서 나왔죠. 13절에 보면 얼마나 참 이런 일들 하는 게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흠집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 이러한 제사장들 원래 사실은 2장에 들었으면 사실 제사장은 특별한 레위 지파로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거기 4절, 5절, 6절 그들은 그래서 원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죄악 가운데 돌이켜야 될 건데 오히려 그들은 거꾸로 8절, 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백성들을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 그래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다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아주 거짓되고 그 10절에 보면 2장 10절 거짓되고 가증한 일을 하며 또 이 자폰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잘 우리 이 시간 3장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거는 지금이나 옛날 똑같아요. 너희가 그러지 말고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이제 그거는 뭐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이 내용이 아닌 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편없어요.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이나 사람들이 형편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신 뭐냐면 돌아오라.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3장 1절에 먼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자를 통해서 회개시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이거는 세례 요한을 이제 결국 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사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항상 그런 인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거기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 구약의 그 말씀한 그대로 언약대로 그분이 이제 오셔서 한다는 것이죠. 그가 임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그 요 1절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절, 3절 이렇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오시겠다 그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더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그때는 다시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리고 이제 내가 5절 왜 이렇게 하시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어떤 자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 이제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 사실 우리죠. 이들에 대한 대안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돌이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약속된 그 사자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는 그가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에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럴 때 내가 이전처럼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깨끗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좀 감각이 신 부분이에요.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먼저가 있어요. 먼저 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면 난 주님께 충성을 다했는데요 하고 우리가 약간 안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주님께 깨끗한 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깨끗하고 난 다음에 그때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테니까 결국은 뭐예요? 빨리 너희가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목회자고 뭐가 되더라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깨끗할 수가 있어요. 바로 회개의 수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깨끗을 유지한 채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50년 목회를 해야 돼요. 요게 먼저 된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걸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어떤 경우는 내가 주님의 일 좀 열심히, 나는 지금 좀 나쁜 짓도 하고 좀 별로 순선하지 않으면서도 야망이 막 불타오르면서 그리고 주님의 일 하니까 나 열심을 내니 주님 받으시겠다. 구약 때 옛날 생각이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죠. 근데 기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을 들여다볼 때 혹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좀 유혹이랄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부서 맡은 일이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본인이 우리가 맡은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 본인의 그 순결함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느 목사가 어떻게 되고 사회에서 제가 보기에 딴 게 아니고 자기는 놔둔 채 그냥 일만 잘해, 일만. 그래서 교회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에서 했죠. 우리가 동기가 선하지 않아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가 기뻐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자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봐요. 내가 밤낮 내 문제만 빠지어서 다른 사람 돌보지 않는 건 문제인데 또 약간 반대로 나의 거룩함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으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한다. 주님을 위하여. 근데 그런 경우는 기쁨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기쁘게 안 하고 그냥 선물만 자꾸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가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존재,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국 하나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형편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깨끗하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깨끗한 것은 우리의 필수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쭉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좀 정리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우리 이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때 우리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아직도 빌립보서 아직 안 한 분도 있나요?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정말 크게 깨달은 거잖아요, 이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되고 기림, 이렇게 잘 이렇게 올려주는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내가 하루에 한 1000가지를 생각한다 합시다.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이 밖으로 알려졌을 때 칭찬 들을 만하고 덕이 되고 참 추앙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정결하고 옳고 경건하고 참된 생각을 하지 머리 굴리는 거 있잖아요. 머리 굴리고, 예를 들면 이 성도한테 잘해주면 뭐가 좀 옳고, 이런 지저분한 생각들,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줄 것,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까놓고 봤을 때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때로는 내가 신앙이 기도의 용사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기도 열심히 하지만 동기는 별로 칭찬 들을 만한 동기가 아니에요. 왜 제가 저러고 있는가? 열심히 많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전도 왕이라는 왕, 전도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회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전도 왕이 되려고 그런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잠재의식. 그래서 왜 우리가 동영상 요즘 막 그렇게 뜨고 그럴 때 보면,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는 그것을 가려서 봐야 되는가? 우리 안에 항상 좋은 것이 들어와야 좋은 것이 나가니까. 폐렴 관련 폐렴이 환자가 약을 먹으면서 줄담배 피면은 그건 못 고쳐요. 우리 머리가 항상 열려서 선한 것을 쭉 받아들여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성경 보고 한쪽에서 동영상, 특별히 우리 형제들은 이제 성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좀, 제목도 좀 그런 것들 막 본다든가. 이거 우리 욥기에서 제가 했죠. 욥기 우리 아직 안 했나? 욥기 했죠? 안 했나? 욥기에서 31장 1절에서 얘기했죠. 제가 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약속하였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 스스로 안 본다. 그래서 영화도 15세 이상 이런 거 안 봐야 돼. 요즘 15세가 완전히 성적으로 다 장사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12세. 제가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세나 전체 가정도, 만약 꼭 영화를 본다면.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아주 지저분한 거 많이 있거든요. 또 너무 막 싸우는 거, 막 잔인한 것들, 그런 건 우리가 보면 안 돼. 한번 우리 얼마 전에 몇 주 됐나, 우리 동기방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탁 올렸는데, 좋은 소식 올려야 되는데 무슨 사무라이 영화 그런 걸 탁 올렸어요. 이유는 즉슨 뭐냐면 목회자들이 밤에 이제 잠이 안 오고 심심할 때 불려봐라.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게 무슨 게 좋은 거라고 그걸 올립니다. 더구나 목회자 말했어요. 제가 탈퇴했어요.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동기방에 이제 끝났는데, 너무나 막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우리 빌보서 항상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낮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그래서 여집사라든가 여권사님들이 시간 나니 그런 거 보다가 교회 와서 막상 얘기하면 혹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들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아주 우리가 그러니까 깨끗하려면 목회자에서 깨끗한 것은 제가 보기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지난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내려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뭐 크게 써붙이든지 하고 항상 내 머리에는 좋은 것들만 들어오면 우리 뭐 암 환자들이 좋은 음식 먹잖아요. 그렇죠? 간 어떻게 된 사람은 산 거 잘 안 먹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한약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 나신이로 드려진 자거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드렸잖아요. 의의 도구로.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친구를 가능한 전도 외에는 좀 안 만나는 게 좋은 이유가 그들에게 안 좋은 거. 욕 같은 거 자꾸 들으면 욕 나올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한번 욕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꿈에서 한번 욕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들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욕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걸 내가 멀리하고 하도 우리 고참 막 욕하길래 나는 얘기가 순 욕으로 이루어지길래 내가 그거 나왔다가 얻어맞기도 그랬는데 우리가 스스로 폐렴 자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백성으로 악에 어떻게 접촉은 할 수밖에 없지만 물들지 않으려면 본인의 아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 함부로 막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결국 그 머리는 오히려 성경 읽는 시간과 이거 본 시간과 따지면 이게 더 많아. 그래 어떻게 그런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소위 교회 성도들은 괜찮은가요? 아니요. 거룩한 자들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의 교사들 시간 어떻게 쓰는가 보셔야 돼요. 제가 LTC 할 때 꼭 그거 물어봐요. 처음에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뭐 텔레비전 보고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걸 주로 보는가. 우리가 그것도 좀 조심시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회자 역할이지. 우리가 뭐 부서 운영 잘 되고 그냥 사람들 오고 안 빠지고 우리가 그렇게 목회할 바엔 그만두세요. 그건 뭐 유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유지하는 사람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깨끗하려면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나를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제 하늘의 말씀 봐야 되고 기도. 주님과 자꾸 친해지면 그만큼 우린 거룩해져요. 거룩한 분과 자꾸 시간을 보내면 거룩하니까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이제 기도 시간으로 좀 잠잠히 있는 게 필요해. 기도 시간, 말씀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성도들보다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에요. 교회 일거리가 있잖아요. 영적 일거리. 죄 짓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막 주일날 막 사람들 돌보고 막 하다 보면 죄 짓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혼자 가서 이제 뭐 동영상 보고 이러면 이제 죄 짓는 거죠. 그 때문에 가능하면요. 제가 보기 한 50대기 전 50.5 좀 그때는 웬만하면 그냥 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요. 제 경험상 그런데 안 쉬어도 돼요. 그냥 웬만큼 잠만 잘 자주면 그냥 주님이 라세요. 그냥 힘 닿는 데까지. 그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면 병에 걸리지만 자기가 볼 때 이게 잉여 에너지를 남기지 말고 한 매도 더 만나시고 한 매도 더 돌보고 그러다 보면 죄질 시간이 없어지고 우리는 계속 기술이 늘어나는 거죠. 영적인 스킬이 어떻게 남을 도와야 될지 전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우리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뺏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다 자기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그걸 이제 어떻게 교회로 끌고 나오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의 몫이 어떻게 해서 사실은 오늘도 어제랑 오늘 우리 집사람과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목회는 이제는 마무리했지만은요 결국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이제 이거니까 그 교회에서 말이죠 특별히 그 여집사님이나 여권사님들 조금 시간 오전에 매일 교회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씩 해서 성경이고 한 장이나 2장씩 계속 끝내주면 그거를 누군가가 하면 좋겠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젊다고 해보세요. 젊고 다시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나오게 해서. 아니 뭐 신천지는 매일 나오는데요. 뭐
월화 목금 거의 매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6개월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2시간 반씩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매일 특공대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완전히 쇠뇌가 됐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쇠뇌를 시키지 않으면 점점 시대가 악해지니까 특별히 중고등학생들도 그 많이 물들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다른 방법 없고 방학 때 매일 나오게 해서 성역 공부한 다음에 전공 공부하다 뭐 수학 문제 풀든지 영어 풀든지 아주 교회에서 아예 그냥 딱 붙잡고 합숙훈련 시켜주기 좋을 것 같아요. 걔들 내버려 두면요 잘 안 해요. 우리도 그런데요. 억지로 이런 모임이 있어서 오면 억지로 해. 그래서 이 묶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묶임은 제가 볼 때 주님 만나 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묶여서 PBS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우리 동기들 목사님, 후배 목사님 같이 할 때 보면 그래도 한 졸업 후에 한 10년 정도까지는 계속 같이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바빠지다 하다가 못했는데 그래도 그 기간이 참 중요한 거고 뭐 지금도 늘 생각은 있죠. 모여서 우리 PBS 하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안 되면 자기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과 모여서 하면 되니까 어쨌든 억지로 나라는 존재를 하고서 주님 만나면 되지. 뭐 굳이 내가 이 땅에서 뭐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자신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뭐 오늘 핵심이 또 이게 좀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릴 때 그렇게 될 때 깨끗해서 예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내니까 회개하라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제 7절에 이제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 내게로 돌아오라. 7절에 너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라기보다는 약간 뭘 우리가 지금 이미 있는데 뭘 돌아가냐. 뭘 우리가 잘못했냐. 우리가 뭐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그러느냐. 약간 그런 뉘앙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방법을 찾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런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3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이들이 11조 드리는 문제, 11조와 봉헌물인데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불평하는 거 이런 죄악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로 좀 11조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자 그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 재물들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이제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시는 이 구절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막 이런 구절로 인해서 사실은 이 11조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11조를 좀 이 시간에 좀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총 4페이지인데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걸 좀 생각하세요. 자, 11조 1조에 보면 구약 때는 11조를 바치라고 한 이유가 3가지죠. 첫 번째는 레인의 생활을 위해서 민수기 18장 거기 있는 거. 두 번째는 구제를 위해서 또 매 3년마다 이걸 내야 돼요.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 절기에 참석하는 자들이 음식을 식구끼리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11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11조를 드릴 때 방법은 토지 소산의 11조, 가축의 11조, 이 두 가지입니다. 소산의 11조, 그리고 가축도 11조로 봤어요. 토지 소산과 가축의 11조. 그런데 신약시대 때 참 문제가 되는 게 요거 아주 결정적인 건데 뭐냐면 레위인이 없어요. 신약시대는 제사장.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레위인이 지금 제사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11조가 조금 계산하기가 좀 약간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토지 소산의 11조? 그러면 그 토지 소산,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조금 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게 또 무역을 해서 또 가축의 11조는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그럼 내가 받은 월급의 11조만 내면 되는 건지, 토지 소산의 11조는 가축의 11조도 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 일단 레위인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와 예물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이 장목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예법이고 계약할 때까지 맡겨놓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물과 제사. 근데 요 11조가 뭐가 되냐면 예물에 속하거든요. 예물과 제사는 폐해졌다고 그랬는데 11조는 민수기 18장 이 페이지 보세요. 민수기 18장 24절, 신명기 12장 6절 17절에 보면 민수기 18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우리 구약 때 예물을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이 거제와 요제, 제사장을 위해서. 그래서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 그거는 제사장 거예요. 또 들어 올린 거는 그건 제사장 거란 말이죠. 근데 이 11조가 어디에 속하냐면 거제에 속해요. 그러니까 예물에 속한단 말이에요. 예물에.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예물을 펴야 됐다. 거기 신명기 12장 6절에도 보면 11조는 여러 예물을 나열할 때 그 목록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여기 11조와 제물과 거제 다 예물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11조는 구약의 다른 제사나 할례, 결례, 제사장, 성전들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는 건 그 다음에 보면 그 우리 4쪽에 보면 그 참고 서적 중에 이 11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11조 어떻게 해야 되나, 엠마오, 길모 타운즈가 진 거, 그 다음에 RT 캔들이 쓴 그 11조라는 게 있고, 그리고 배틀북에서 나왔는데 조 누가가 쓴 11조를 넘어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 11조를 넘어서 제가 이 책에 지금 많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거에서 정리. 이 사람이 참 그 글을 잘 썼는데 요즘 이거 더 어떻게 절판되지 않았는지 몰라. 지금도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11조의 혁명이라는 책, 그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도 있어요.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건 이제 완전히 구약 개념이죠. 그런. 또 이중수 분이 지으신 십자가와 헌금 뭐 이런 책이 있는데, 특별히 그 3번 11조를 넘어서 조누가의 책에 제가 도움을 지금 많이 받아서 그거를 많이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1조는 신약시대에 없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 보면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 아주 그때 선풍을 일으킨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니들이 막 도둑놈, 너희들 강도다, 막 너희들 도둑질했다, 왜 11조 안 내냐, 막 이래. 그래서 그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래서 막 건물 뒤집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일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하니까 교수님 답변이 요거였어요.
예수님이 11절을 인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으니까 11조 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유대의 율법하에 살고 계셨죠. 그래서 그 바로 전에도 성전과 제단을 인정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일을 완전히 폐할 때까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율법과 이걸 다 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에 보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결례 의식도 행했고 성전도 순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도 바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죽으셨고 율법의 모든 그런 증서들을 다 폐하신 거잖아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당시 실제로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또 레위인도 실제 있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절 내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중에 너희 지금 행위가 본질을 잃었다고 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이지,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도 지금 11조 내라 그런 말씀을 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사실은 11조 아까 그 대상은 뭐라고 그랬죠? 11조? 토지 소산, 곡식과 포도주, 또 기름,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이거 말고 박하, 운양, 회양, 근체, 요거 뭐예요? 요거 이게 11조의 대상인지 아닌지, 더구나 그 모한 향신료 같은 것들을, 이런 걸 되게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너무나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야단치면서 대조하시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가 이렇게 중요했다면 그 야단치는 중에 설명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11조 하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그 왜 이렇게 전혀 없죠? 11조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히려 바울 사도는 왜 천막을 짰죠? 11조가 많이 있었다면, 바울이 예를 들면 그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면, 여전히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에게도 줬을 거 아니에요? 또 구제할 때 보면 우리 지난번 고린도후서에서 했잖아요. 따로 연보하라고 했어요. 원래 11조가 많이 계속 드려졌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독교인들도, 초대교인들도 다 11조를 드렸다면 11조의 용도가 구제하는 데 쓴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렇다면은 따로 연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그 11조 다 냈으니까 거기서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이 말라기처럼 만약에 이거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말 이렇게 복을 받는 거라면 늘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가 왜 이 11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다고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제사와 예물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화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율법과 이 은혜가 완전히 구분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게 존재했지만 이제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런 경우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11조 인정했다는 주장하고, 또 하나는 11조는 율법 이전에도 있었다는 주장. 아브라함이 율법, 나중에 이제 400몇 년 지난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드리지 않았느냐 11조를.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에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11조지만 이거는 전리품의 11조였어요. 소산의 11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거는 원래 매달 내야 되는 건데 이건 딱 한 번 낸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야곱의 경우도 11조 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한번 해주겠다. 그리고 계속 낸 게 아니라 그때 약속한 거였댔어요. 이외에 그러면 노아, 이삭, 요셉 이런 신앙의 조상들이 11조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 율법은 폐했지만 그 이전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배경 하에서 여러분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건 이제 구약의 배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물이 다 있을 때 그 유대 민족에게 회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러한 증거. 너희들 지금 11조와 봉헌물을 내고 있느냐 이것이죠. 이거는 단지 규례 그 사건보다는 일단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럴 마음이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드리지도 않았죠. 그래서 왜 하필 11조 봉헌물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재물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조심할 게 어느 교회는 참 별론데 사례비를 좀 많이 준다. 그런데 가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이 그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제대로 안 줘도 거기 가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데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항상 재물에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왜 누구는 사례비를 많이 주는데 나는 적으냐. 비교도 안 되고. 재물에 우리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 11조와 봉헌을 안 드렸다는 얘기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이 진짜 제대로 회개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거기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 너희가 현재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리고 내가 약속대로 채워주겠고 11절에 보면 열매를 주겠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전까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아예 이거는 주위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 정도로 내가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은 회개를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가 지금 나를 버리고 적당히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살게 된 거니까 이제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11조 냈는데 왜 못 삽니까? 이런 거. 이 구절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간증 좀 들어보면요. 이런 간증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11조 생활 안 했는데 11조 내고 나서 11조 생활했더니 부자 되었다. 사업이 막 잘 되더라. 막 이런 간증. 근데 11조 내고도 사업 잘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꼭 된 사람만 얘기하면 그런 사람 확률적으로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걸 정말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구약에서 보통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리 이제 영적인 의미로 봐야 돼.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 들어오면서는 구약 때는 달랐죠. 만약에 이 글이 문자적으로 적용된다면요. 여기 보면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그랬다면 그럼 우리 당장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못 살았어요. 거지였거든요. 바울 사도 왜 못 살았죠? 11조 안 내서? 바울 사도 못 살았어요. 초대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제에 빠짐으로 막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못 사는 사람 많으니까. 이거는 우리 똑같이 에베소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할 것이다. 예. 그렇죠? 장수하는. 구약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다 장수합니까? 장수에 암도 안 걸리면 장수하려면 암도 걸리지 말아야 돼. 그런 문자적 적용해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겠다. 만약에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1000대까지라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복받아야 될걸요. 1000대가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1000대 한 3, 4천 년 30씩 잡아도 1000대까지. 그게 하나님의 속성, 그렇게 나는 그걸 원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라기서 3장 8절 9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정말 드릴 때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진짜 이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옴을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되고, 오늘날은 그러면 10분의 1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11조? 오늘날은 10분의 10조죠. 우리는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다 드려요. 네, 우리는 지금 사실은 다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11조와 한번 현재 우리 헌금의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도 11조 내죠, 교회에서들. 예. 그거 왜 내는 거예요? 비록 제사장은 없지만 지금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사역자들은 사역으로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는 건 성역비로, 예. 제가 성은비는 제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또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성전일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는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라. 그래서 바울도 원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그 거짓 교사들이 돈 때문에 저런다 할까 봐 자기가 그럴 바엔 난 차라리 안 받겠다. 그래서 그 자비랑 했을 뿐이지 원래 받는 게 정확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또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죠? 그럼 지금 소가 배고플까 봐 그 얘기한 거예요? 일꾼에게 얘기한 게, 그래서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로 교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말이죠, 목회자는 잘못 살아야 된다, 약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곤란해요. 예. 또 너무 목회자는 너무 잘 대해준다, 우리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 있는 것처럼 너무 잘 대해주니까 좋은 차를 모시고, 이것도 우리는 아니죠. 그냥 우리가 비슷하게 그냥 그저 교인들 생활 한 중간쯤, 중간보다 좀 낮거나 한 그 정도 우리가 사는 것이지, 너무 잘 살면 큰 교회 목사님들 막 큰 차 타고 다니. 큰 교회는 큰 차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지 검소하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죠. 또 교인이 갖다 줬기 때문에 타고, 이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보니까 교인이 준 선물이다, 그래서 몇 억짜리 되는 외제차. 그거는 받지 말아야죠. 그거는 그가 혹시 안 받으면 마음 상할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로 인해 실족도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 그냥 평생 조그만 차, 어느 정도 안전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거 가지고 난리 이동 수단인데 그런 걸 차가 어쩌고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목회자가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성도의 정서에 맞나요? 한 매에도 실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왜 헌금을 하죠? 똑같아요. 사역자의 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4장, 빌립보서 2장 쭉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서로 나눴고, 또 수많은 사역,
선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에 거의 좀 비슷해,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 헌금의 원리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지난번 고린도후서에서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재물뿐 아니라 내 건강과 또 재능, 기회, 시간 있잖아요. 이게 다 주님께 온 줄 알고 우리가 청지기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11조를 얘기하죠. 근데 너무 강조하면 안 좋을 것 같고, 이 말라기서를 근거로 11조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일꾼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당연히 그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10개를 받았는데, 이제 어디 뭐 회사 생활을 하든 어떻게든 직장 다해서 한 10개를 얻었다면 그 중에 1개 정도 내는 거, 그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과연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건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교육자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구제가 해야 되고, 요즘 또 어떠나 선교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거는 우리가 그걸 무슨 강제상 도둑질했냐, 이거는 나쁘지만, 성도들의 어떤 최소한도 우리 부모, 자식이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용돈을 드리는 거를, 그거는 좀 당연해. 제가 처음엔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어릴 때 네가 나중에 돈을 벌면 부모님께 드린다. 그거 뭐 없어도 살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는 거.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내 시간이 제한된 시간을 한 달간 내가 회사에 들여서, 그래서 내가 돈을 받으면, 사실 돈은 내 목숨, 시간이란, 목숨은 그 삶은 시간으로 계산되는데 한 달치를 들여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이 좀 남아돈다고 막 쓰는 경우, 저는 절대,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헌금 갖고 뭐 사 먹지 말자, 되도록 먹는 데 쓰지 않겠다. 귀한 그들의 생명을 얻은 건데 주의 일에 정말 같이, 뭐 부득을 써야 될 때는 있겠죠. 너무 또 그런 건, 너무 제가 그렇게 율법주의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헌금은 사사로이 쓰지 않고 꼭 주님의 일을 위해서만 쓰고, 또 우리 필요한 목회자들의 어떤 사례비, 그 너무 거지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 사실을 따지면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사회적 통념상, 그건 어차피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파타임이잖아요. 그 일주일에 원래 한 시간, 아니 하루 이틀 원래 시간 내는데, 또 그걸 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 기간을 좀 참으시는 게 지금 현재. 그걸 만약에 풀면, 그러면 교회가, 웬만한 교회는 한 명밖에 안 될걸요. 전임 한 명 쓸 수, 아니면 담임목사 혼자 일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또 거기서 배운다는 또 의미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 준비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거 갖고 우리 부가 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 정도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드리는 게 맞고, 원래 제대로 된 신앙인은 한 10의 2조 혹은 10의 3조 드려도 될 거예요. 10의 3조. 하나는 10분의 1을 교회에다 드리고, 또 10분의 1은 뭐 봐서 자기가 어디 구제를 위해서 10분의 1을 또 띄든지, 나는 10개 중에 8개 갖고 그냥 살겠다, 이런 마음, 그건 좋아요. 또 아니면 또 10분의 1을 띄워서 또 뭐 선교에 쓰겠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쓰되, 그 자세는 항상 청지기 의식.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내 모든 재산에 제로를 만들고 죽어야지, 기껏 모아놓고 자녀한테 넘겨주고, 그럼 하나님 쓰라는 청지기로서 쓰지는 않고 자녀한테 넘겨주고, 또 자녀도 또 그 돈 또 넘겨주고 제가 쓰고, 자녀는 자녀가 또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에게 현재 준 거는 그렇게 쓰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 11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구약에 정말 이런 실수, 너희들 여기 도둑질 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저 그때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아주 한때 한국을 막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너무 막 교회가 그냥 커 나가고 막, 우연히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 말라기 써가지고 막 10조 내라, 11조 내라고 막 그래서
성경을 저렇게 모르는구나. 성경을 연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교회는 되게 컸는데 성경은 연구하지 않았다. 우리도 혹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단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11조 내지 않는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잘 설명해서,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제가 교회 그때 목회할 때 항상 10분의 1, 내가 헌금에 대해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 거의 뭐 1년 내내 헌금 얘기를 안 하고, 저희 1년에 한 번 이제 새해 시작될 때 얘기했는데, 자꾸 헌금 얘기하면 좋을 게 없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우리. 그래서 이제 그 10분의 1 낼 사람들은 이렇게 내면 뭐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비슷하게 또 앞으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현상과 너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다음 세대는 물려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전에 너희가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할 때 너희가 제대로 11조와 봉헌을 드렸냐, 즉 마음을 드렸느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평하는 문제, 그걸 13절부터 4장이 6절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11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면에서 너무 잘못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도와주셔서 다 성경적으로 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부터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언제든지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인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바로바로 회개하며 끝까지 그 깨끗함을, 순수함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좀 전에 우리가 11조 원리들 성경적으로 좀 살펴봤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이미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15절까지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이 죄에 대한 이 감각이 없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다는 건 이제 어떤 금식이나 이런 것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건 우리 지난번 1장 2장에서 얘기했죠. 이들이 지금 현실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봤자 나라도 안 되고 지도자도 없고 사는 것도 어렵고 조그만 나라에서 미래도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했고 남을 섬겼고 기껏 희생했는데 결과는 이게 뭐냐, 이래갖고 실족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자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저 열심히 안 내던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 난 뭐 되는 거 없다 이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동안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믿어봐야 뭐 소용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잘못을 했다. 하나는 11조와 봉헌을 아무 마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또 지금 말로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반면에 그 16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들이 피차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했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감사 같은 거 그런 거겠죠. 고백, 어떤 신앙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고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건 책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기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끼겠다. 그날의 의인과 악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다 분별되리라,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이들이 형편없이 살기 때문에 3장으로 다시요. 3장 1절부터 형편없이 살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내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오라.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있는데 어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뭘 돌아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친구로서 너희가 지금 11조와 봉헌을 제대로 드리느냐? 마음이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두 번째로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느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거를 잘 듣고 있다가 생명책에서 그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날이 있는데 그날 전에 자꾸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투덜대지 않을 것. 나만 왜 이게 뭡니까? 하더니 나는 이게 뭡니까? 내 삶을 들여다보면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남들은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로 버텨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가 만약 투덜댄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나한테 못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에 대한 도전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왜 자식을 죽이라고 그럽니까? 이거 하나 기도해서 낳고 정말 주셨더니 또 왜 죽이라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 죽이려면 죽이는 이 아브라함 순종이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허락하셨다.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하면서 저에게 아주 스스로 힘이 되었던 게 그런 거예요. 아주 어려울 때 막 힘들 때 막 빠져 있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걸 딱 받아들이면 그냥 다시 힘이 생겨서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근데 사실 그런 불평, 원망이 많다면 결국 그동안 자기가 주님 믿은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잘 되라고 믿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얘기 한다면 왜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저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은 사람이 결혼도 잘하고 아니면 빨리 애도 잘 낳고 애들도 다 영재 기운이 있고 나는 왜 하나님 말 안 되고. 그럼 자기는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 자기 잘 되라고 그러면 그동안 믿은 건가요? 원래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죠? 그 은혜에 대한 보답. 나 같은 것 어메이징 그레이스 많이 하죠. 어떻게 나 같은 타는 불목에 떨어질 자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가?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은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아주 보답이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해주는 것처럼 내가 이거 주님을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봐줬다. 내가 마치 주님한테 뭘 해주는 양
우리 이런 자세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죠. 뭘 해줘. 오히려 시켜주는 것에도 고맙죠. 나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니까 그 보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리고 앞날에 그럼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주를 섬긴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원망하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며 복 받으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제 남은 생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요. 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말라기 하면서 했나요? 우리는 아니 이 땅에서 좀 못 누리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우리가. 왜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었잖아요. 천국을. 아니 그 천국을 얻어놓고 돈으로 따지면 좀 9,000조를 얻어놓고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10,000원인데 그 10,000원 못 얻었다고. 예를 들면 좋은 대학 나오는 거 그거 한 1,000원 돼요. 어디 결혼 아주 잘하는 그거 한 1,000원 되고 애기 잘나서 뭐 애들이 영재 기운이 있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그것도 한 1,000원어치 될 거예요. 집장 많은 거 그거 한 1,500원쯤 합시다. 화장실 2개 있는 뭐 그거 1,500원쯤 하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거 한 연봉 높은 거 뭐 해봐야 다 해봐야 10,000원 되는 거야. 10,000원. 5개국 능통한 거 그거 한 800원쯤 되고 이 땅이 그 정도고 우리는 9,000조를 이미 얻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벌어지는 일 갖고 불평과 원망한다면 이거 아직 멀었어 이 사람.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어쩌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거 깨달은 사람이 뭐 불평이 입에서 나온다? 가난하다, 뭐 되는 일 없다. 이거 참 천국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천국 얻은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라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다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결정하세요. 앞으로 남은 생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는 십자가를 그 사건이 이미 다 설명한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미 날려 죽으셨으면 됐지 뭐 그 다음에 죽으신 그분께서 나를 또 뭘 안 주시나. 나한테 생명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은 원망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우리가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이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저도 목회하면서 겪는 어려울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이후로는 원망을 다 끊으세요. 원망과 우리가 좀 멀리 합시다. 그리고 자족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하다. 저는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제 머리를 좀 감고 와요.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는 감고 올 때. 그 물이 이제 할 때 막 물을 쓰잖아요. 우리는 물을 좀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생각하면 제가 이전에 아프리카 갔을 때 거기는 이 먹을 물이 없어. 깨끗한 물이 없어. 더러운 물 마시는데 머리는 감긴 감지만 참 미안해 사실. 그래서 빨리 좀 짧게 좀 시간을 짧게 하려고 그러긴 하죠.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거. 우리 지금 생각만 해도 이미 앞으로 얻을 거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대부분 좀 자꾸 앞으로 받을 걸 자꾸 기도하면 답답해요. 우리 심령이. 좀 이미 받아놓은 거를 좀 많이 기도하세요. 내 눈 시력을 주신 거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거 숨 모셔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숨 쉬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또 이가 아직 있는 거 뭐 들을 수 있는 거 걸어 다니 감사를 한번 오늘 한번 그거 해보세요. 감사할 사람 없는 사람 한번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손이 움직이는 거, 또 뭐 배변 활동이 잘 되는 거, 혹은 뭐 잠을 잘 자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 좀 있으면 우리 점심 먹어야 되지만 그 식욕이 있는 거, 뭐 감사할 건 많죠.
우리 이제 정말 범사에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제 4장에 들어서면서 4장은 지금 그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3절까지 보면 이제 그날에 대한 그날이 어떤 날인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4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는 그거를 잘 준비해라 그거죠. 그날은 극렬한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2절에 경외하는 자는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악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회복되는데, 그걸 좀 더 아주 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승리,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최종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는 회복되고, 회복, 본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표현 중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죠. 우리가 그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정말 우리 이거는 이제 최후의 그날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주님을 만난 우리는 사실 이런 상태죠. 우리는 이미 already but not yet.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미 얻었고 앞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도 그날 우리가 최후의 이런 것이 되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마음, 모든 것이 회복됐고 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모든 어떤 억압에서 풀려나오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욕심, 야망,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풀려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외양간에서 나와갖고 밭을 사실 그런 것도 전 별로 못 봤어요, 도시에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생각하다 제가 하나 본 거는 뭐냐면, 그 끈이 묶여 있어서 그냥 1m도 못 나가던 게 풀렸을 때 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걸 풀어주니까요, 개가 아주 환장을 하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뛰는 거 봤어요. 와, 좋아가지고 개가, 제가 개소리 좀 하는데, 개가 그냥 멍멍이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사방팔방을 뛰어다녀요. 생동하는 에너지, 즐거움, 자유에 대한 만끽.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답답하게 살면 안 돼요. 기운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절망에 약간 한숨류,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이런 환희, 기쁨, 즐거움, 희락, 회복, 이걸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헤매다가 대학 시절에 주님 만나고서부터 정말 이걸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유함, 행복, 기쁨.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다. 희락, 이거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개 풀어줬더니, 난 이제 요 목조에서 풀린 그 1m도 못 움직이던 내가 풀렸으니 이젠 뛰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개가 뛰고, 억지로 자기가 풀렸으면 뛰어야 되고 묶이면 못 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푸는 순간 그냥 뛰어다니더라고. 정신없이 그냥 어떻게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모습.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최후의 그날 그렇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 행복, 만족. 내 상황은 힘들고 엉망일지라도 사실 우리 지금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가 이런 거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내가 살고 있나.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진정한 이런 어떤 자유와 기쁨 누려야 돼. 근데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라요. 내가 목회자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아직도 자기 문제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뭐가 왠지. 상황은 아직 안 풀릴 수 있어요. 상황은 뭐 그건 죽을 때까지 갈지도 몰라요. 상황 풀리면 내가 참 기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런 적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상황은 여전해도 혹은 뭐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처럼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쨌든 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막혔고 교회에서도 목사랑도 뭐 관계도 별로 안 좋고 지금 돈도 어떻게 안 되고 막 빚, 하여튼 내 상황은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데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거고,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좀 고장난 거 약간 어느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 나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어떻게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했죠. 1장 6절. 극한 어려움,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데살로니가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기쁨이 그래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걸 이기지 못합니까? 물론 걱정될 상황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자기의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남을 돕습니까? 자기 문제가 정리 안 되면서 우리가 무슨 목회자 일을 해요? 내가 목회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정리해 주셨네. 그러니까 내가 남의 문제 이제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리 안 되는데 누구를 정리해? 자기가 지금 기쁘지 않은데 뭐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그럽니까? 존 스토트가 얘기한 것처럼. 전도할 때 자기는 그냥 창백한 얼굴과 여인선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 주님 앞에 가면은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그럼? 본인이 누려야지 가지.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설교라는 건 주님 만나면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럼 당신부터 그걸 보여주세요. 본인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다이어트 영업하는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요 홀쭉해지고 이 약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뚱뚱이가 말이죠. 뚱뚱 떼지가 나타나갖고 이 약만 먹으시면 뭐 금방 아주 뭐 훨씬 날씬해집니다. 그 약이 팔리겠습니까? 쉬운 질문이에요. 그 약이 너무 잘 팔린다? 아니, 망한다. 똑같아요. 우리가 목회자라는 게 아니 본인이 평안하고 좋아야지 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갈등하고 뭐 계십니까 말고 골고다의 길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올라가서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 어디 갔어요 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주님께 사용돼요. 사실은 그냥 원래 날씬한 사람이 그냥 뭐 다이어트 약 선전해봐야 원래 저 사람 저랬는데, 근데 뚱뚱돼지가 그거 먹고선 쫙 날씬해져갖고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처럼 됩니다. 이게 이제 오히려 더 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게 좋아요. 여러분들 막 고생 좀 하시는 거 좋아요. 대학도 좀 많이 떨어져 보고 뭐 정말 안 풀리고 막 이런, 그러나 주님 만나 나는 행복하다. 제가 아는 우리 어떤 선교사님, 뭐 이건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의미에서 그 집은 다 되는데 선교사님의 그 형님이 절대 안 믿어요. 사람은 좋은데 안 믿어, 절대. 근데 언제 이분이 돌아왔냐면 이 선교사님 가정에서 애가 죽었어요. 아주 너무나 딸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10살인가 그냥 이유도 없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선교사 사모님이 우리 아들 천국 갔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부인자 볼 때 이게 돌았나 아들 잃더니. 그렇지만 정말 진짜 근데 자기는
아들이 너무 관계 확실하고 그 전에 막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제 그런 걸 예감도 했고 막 그러면서 병들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죽었어요. 근데 웃으면서. 근데 이때 이 사모님이 만약에 그리스도는 항상 기뻐라 그 때문에 억지로 지금 너무나 슬픈데 그 사랑하던 아들 중국에서 반장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주 신앙도 좋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래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라 해서 그냥 슬픔이 가득한데도 나와갖고 아유 뭐 기쁘다 이러면 그래 무슨 간증거리가 됩니까? 근데 진심으로 그 마음에 이미 그런 단계를 넘은 거죠. 바울 사도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아들 천국 가서 나는 기쁘다. 근데 진짜로 그 상황이 그냥 감명을 받아갖고 이제 뭐가 되나요? 제 남편의 형님이 아주버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 목회자가 딱 강단에 서서 뭐 기쁨도 얘기하고 주를 섬기자 막 나가는데 본인은 지금 문제 잔뜩 있으면서 얘기해봐야 그게 무슨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정말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설교만 갖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거기다 던져줘야 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끈 풀린 강아지, 멍멍이, 내 삶이 지금 그런가. 그래서 그날이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라. 4절, 5절, 6절 그날을 준비하라. 그 준비하는 방법이 오늘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5절, 6절은 내가 이제 그걸 위해서 종을 보낼 것이고 엘리야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가 돌이킬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로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오늘 여기 4절에서 제시한 게 신약적 방법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붙어 있으라 이거죠.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어두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는 것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건 물론 구약시대 때 이제 예수의 초림을 두고 말씀하신 거지만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심 전에도 준비해야 되고 또 다시 올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꼭 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샛별은 주님 오심이죠. 주님이 오시기까지 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것이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거 딱 성경의 마지막 남은 약속. 주님이 오신다. 저와 여러분, 물론 말라기는 신약에 주님 오실 것을 얘기한 거고, 이제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는 주의 재림,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구약에서도 시편 1편 2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아직 단계에 이르렀을까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런 모습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서 보게 돼요. 게임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항상 하는도다.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 좀 다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가 이러할진데 우리 목회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 사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힘든 사람은 그냥 교회 예배만 들고 빨리 집에 가서 뭐 또 딴 거 하고 싶고 뭐 인터넷 뭐 하든 관심이 가만 보면 말씀보다는 그런데 더 있는 사람은 길을 잘못 든 겁니다. 목회자의 길을 들면 안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이 길이 원래 우리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별로 그렇게 잘 안 된다면 아직 시편 1편에 얘기하는 그런 경지 아직 오르지 못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왜냐하면 즐거워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나를 매라 이거예요. 억지로 매요. 습관으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방법 썼는데 이전에 하루에 꼭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는 꼭 그냥 PBS를 하는 거예요. 계속.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요. 습관으로. 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즐거움이 된다니까요. 결국은 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 아나톨레도 사실은 이때 학생 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계속 PBS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계속 갈 때까지 가는 거고 또 동기들끼리 선후배끼리 하다가도 또 그게 잘 안 되면 교회 내에서 목회자랑 하면 교회에서 목회자랑 한 번 하면 한 장 할 수 있고 또 동기끼리 하면 또 한 장 할 수 있고 또 뭐 선후배끼리 해서 한 장 뭐 이렇게 자꾸 자기가 그런 기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거의 말씀을 웬만한 성도들을 말씀을 안 보아요. 잘 큐티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거 갖고 충분할까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걸 자꾸 우리 초신자한테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항상 갓난아이 같이 80이 되어도 갓난아이 같이. 왜 그러냐면 이 아기는요 엄마가 젖주기까지 그때까지 젖을 물리기 전까지는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젖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목회 길을 가면 안 되고. 근데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이 길을 가길 원한다면 최소한도 습관으로라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읽다가 모르겠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조금만 보면 모르겠어요. 그 아직 정서가 아직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우리 에베소서 있는 것처럼. 몰라요. 모르기는. 알면 되죠. 어렵지도 않은데. 성경이 가장 정말 우리가 모두가 이해하기 있도록 덜 어려운 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도들에게 듣는 얘기예요. 딱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또 모르니까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돼. 그 고리를 깨서 성경을 쫙 설명해 주면 뭐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안 하니까 뭐 어려운 거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안 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지금 제가 이제 교회 우리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여름 겨울에 2주간씩 대학생들 수련회 하고 거기에 중고등부들이 따라 붙어서 걔들도 2주씩 수련회 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중단되고 있거든요. 벌써 작년 여름, 이번 겨울 이제 벌써 이거 중단되니까 이게 막 느껴져요. 지금 애들 괜찮던 애들도 막 다운돼 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말씀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주일날 한 번 갖고 안 되거든요. 줌으로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돼. 수련회 할 때 우리 2주 매일 저녁마다 막 1시간 반씩 말씀을 듣고 한 3시간 정도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1시간 반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충만해지는데 끝날 때쯤. 이걸 못하니까 지금 참 안타까워. 만약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매일 정말 매일 성경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전 시간에. 그래서 아주 이 수련회 같은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마다 그 말씀 사경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중요한 거 이런 걸 많이 해야 돼. 말씀 사경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일주일씩 한다든가. 그리고 수련회를 좀 자주, 대학생 같은 경우는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때 하고, 또 중간 수련회, 또 개강 수련회, 막 제가 그 할 때 일부러 그런 걸 많이 넣었어요. 우리 구약에서는 모든 남자 성인들은 1년에 3차례 와서 일주일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경우에 따지면 2주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 혹시 기회가 될 때 수련회를 좀 많이 하세요. 수련회 많이 하시고, 시간을 뺏어줘 죄를 안 짓기도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 나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 오실 때까지 할 것은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는 일, 말씀으로. 그럴 때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그 4절 5절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고, 결국 주님은 여기서 돌아오라, 그를 보낸 이유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아오는 걸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거를, 그 약속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엉망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살 것이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걸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들의 지금 하는 행동, 아무개 집사가 뭐 싸우고, 그게 지금 아직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말씀을 풍성히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건 나쁘지만, 우리 목회자가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66권 정말 제대로 먹였는데도 먹였는데 그럼 그들이 잘못이지만, 내가 먹이지 않아 놓고 왜 아무개 집사가 저렇고 왜 그분은 그러냐 얘기할 자격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아니 우리가 이미 준비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오셔도 정말 내가 기쁩니다 라고, 항상 우리가 이런 구절 보도하면 우리가 굉장히 준비되어야 될 것, 장차 미래에 준비되면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가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 10분쯤 있다 주님 오셔도 굉장히 우리 환영하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은 자기 준비한다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죠.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시켜야죠. 성도들이 여기 이런 말씀, 결국 우리가 말라기서를 왜 공부합니까? 결국 성도들을,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준비되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든 또 앞으로 이제 졸업 후에 뭐 개척을 하든 그 사람들만큼이라도, 다른 사람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6만 개 교회 어떻게 도는지 모르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죄 오심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 내에서 내가 그 전체를 안 맡고 있는 담임이 아니라면 내 부서만큼은 그 사람들은 죄 오심을 준비된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가시고, 또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시는 원망이나 투덜됨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우리 도역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형편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주님의 방법, 우리가 그건 결국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할 때 마음이 없는 것이요 투덜대며 원망인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 인정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또 우리 그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내가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 정도로, 또 성도들도 또 말씀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주여,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주어지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꼭 붙잡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아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때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님 오심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주의 오심을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정말 이 외양간에서 풀린 송아지처럼 뛰어놀며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찬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